할렐루야. 8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주간 문덕 지역에서 우리 PC방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코로나가 번지게 되어져서 교회도 조금 단계를 조금 경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한 미국의 어느 한 농가에 한 어린 소년이 마당에 송아지가 우리에서 나와서는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딴에는 이제 이 송아지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송아지를 다시 우리로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년의 힘으로서는 그 송아지를 도저히 우리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를 크게 불러서는 아빠 도와달라고 해서 아빠와 더불어 둘이 그 송아지를 땡기고 밀고 끌고 해서 우리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두 사람의 힘으로도 송아지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할아버지가 이리 바라보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다가오다니 자신의 이 엄지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대더라는 거예요. 그때 송아지가 그 엄지 손가락을 쪽쪽 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손을 끌고서 천천히 갔더니 송아지가 따라오면서 우리에 집어넣게 되어진 거예요.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지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 송아지를 그렇게 우리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얘야, 내가 엄지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물린 것은 송아지가 잠시나마 자기 어미젖을 빨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 거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어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린 송아지는 어디든지 따라가게 된단다. 이 소년은 후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가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흩어진 것을 모으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주춤거리는 것으로 용기를 내어서 쫓아오게 만들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힘이 사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거닐고 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 있게 용기 있게 걸어가겠는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구원의 은총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의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것,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해야 되지? 어느 게 길이야? 무엇을 선택해야 돼? 쉽지 않아요. 복음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선택하여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일이 되어지는데 이 한 달 내내 복음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8월이 5주가 되어지는데 세 번째 주가 8월 15일 광복절이, 그날은 이제 우리 광복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나머지 4번을 요한복음 4장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저 깊은 것은 결국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구원하고 견뎌내게 이겨내게 만드는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이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구나. 이거를 꼭 발견하시고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8월 한 달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자신의 주 사역 무대에 자라났던 곳, 이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길을 우측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단강 쪽으로 해서 삥 둘러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를 통해 가면은 짧고 쉽습니다. 요단을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면은 대략 걸어서 6일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나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면은 3일이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빠른 길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삥 돌아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갈등이 심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한 백성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대로 둘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는 오랜 전쟁도 갈등도 벌이고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다음에는 아수르의 이 혼인 정책에 의해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조금 변질되어지고 유대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혈통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똑바르지 못한 너희들 천대하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 않으려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전혀 교류를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이 남쪽에 예루살렘과 북쪽에 갈릴리가 되어지는데 같은 유대 지역을 왕래하려는데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관통하지 아니하고 둘러가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겠다 하신 거예요. 4절에 표현한 대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본문으로 말하면은 강력한 의도,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삶의 지혜와 용기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시려고 주님은 애썼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신앙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통적인 길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어. 전에 하던 거야.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길이에요. 또 하나 습관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남들이 다 하잖아. 나도 이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습관에 그냥 그거에 빠져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길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밧줄이에요. 처음에는 얇은 실 같아서 끊기가 쉬워요. 이거 뭐 쉽게 끊어버리고 내가 얼마 달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은 이게 반복해 하는 중에 실이 점점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르기 어려운 밧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른 길을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게 도전하기보다는 손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길이에요. 에이, 피곤한데, 에이, 나라고 특별히 별나게 그럴 필요 있나? 등등. 남들이 다 하니까 용기 있게 뭔가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편하고 손쉬우려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 얼핏 생각하건대 그냥 우아하게 그냥 오리가 거위가 무리를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밑에 수면에는 물칼기질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애쓰고 수고함, 이 간절함, 그 열망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은 도전하지 아니하면 서서히 도태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곰곰이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주도하는 마음으로 뜻을 두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길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쓸려 내려가면서 내가 도태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를 방치하지 않게 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상의 삶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뭔가 영적인 답답함을 주고 간절함을 주면서 깨트리려고 그러고 해결해 보려고 도전하고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런 일은 늘 벌어져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남들이 늘 가는 그 요단강을 통해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왜 사마리아 그 길을 통과해 가는 길을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그 유별난 길을 가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가, 구원받아야 할 자가 거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로 나아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원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 다른 이웃들과 사람들의 여러 필요들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정상적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고 그 근처 우물가에서 주님이 계시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뭔가 먹을 것을 구하겠다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 성 밖에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지요. 거기서 당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워집니다. 대략 한 50m 정도의 깊이로 물이 나오게 되어져요. 두레박이 없이는 물을 도저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한 여행길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우리의 시간으로 오늘 정오를 가리킵니다.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상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오라고 하는 제일 뜨거운 이 시간은 다 일종의 쉼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집이나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 12시가 되어집니다. 그 떼약볕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누가 물을 길러 오기를 바라고 그 물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처럼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장소에서 또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시간대에 주님이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자, 7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정말로 그 12시 뜨거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정중하게 내게 좀 물 좀 한 그릇 주겠어?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책 가운데 하나가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미시나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매우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신다는 것,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주님이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혼이 목말랐다는 거예요.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주께서 목마름과 같은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물과 피를 쏟았더니 목이 말랐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모습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달라 요청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아멘. 여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니십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시죠? 당신과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를 않잖아요. 여기 상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릇에 손을 같이 넣고 그릇을 함께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니 이 두레박으로 당신과 우리는 함께 쓰지를 않는데 이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요? 여인은 너무나 뜻밖의 어떤 요청을 받은 것이죠. 당황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싶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갈등으로 반목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역류하고자 하는 주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어리석은 반목이에요. 이것이 누적되어진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함께 살면서도 너무나 적대 관계가 되어지는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였어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 문제를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아파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더불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랜 습관, 역사 속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이 그릇된 흐름, 이거 거부하고 닫힌 길에서 여는 길로, 반목하는 길에서 만나는 길로 주님 걸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 고쳐져야 되는데 습관화되고 익숙해져서 당연시하면서 이것이 다음 세대와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면 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주고 잘못된 것을 깨트려서 우리 여정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일반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어 하세요. 고마운 것은 주님께서 찾아와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 좀 그렇게 해봐. 너 왜 싸우니? 그거 왜 싸우면서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있어? 그러지 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음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죄인이건 소수의 사람이건 실패자건 문제아일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찾아가십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척 싫어했어요. 제국을 나름대로 정복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로마에 순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팔레스타인의 이 적은 부족은 끝없이 로마에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팔레스타인족들, 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 신앙을 아주 왜곡하고 저 하나님을 삐뚤어 섬기는 저것들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남자는 여자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서 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가장 연약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삥 둘러가지 아니하고 갈릴리를 직선으로 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었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이루고 계신 것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찾아와 주었고 잃어버린 그것을 그렇게 애타게 여기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손해가 있을지라도 너 꼭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었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접하게 되어지면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었습니까?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말을 걸어 주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면 캄캄한 삶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발견합니다.
고독과 답답함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문을 열게 되어지고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물든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생수의 기쁨을 주시기 원해서 그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여인아, 물 한 그릇을 달라. 말을 거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제 아들은 이 시간 동네에 먹을 걸 사러 갔어요. 조금 기다리면 돌아올 겁니다. 제 아들이 오면 먹을 거 갖고 와요. 조금만 기다리면 불편함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아들이 오는 거와는 관련이 없이 이 여인을 만나러 왔고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사실 도움을 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에게 구원을 베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주실 그분이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마음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신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침내 우리와 같은 눈높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깨뜨려 버리시고 여인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깨뜨려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9절에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말하십니까? 아니 당신과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를 않잖아요.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에서 오랜 싸움에서 쌓아왔던 민족적 장벽이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종교적 장벽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대립과 반목을 해오면서 감정적으로 쌓여진 장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의의 심판의 의의 장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여인은 남편 문제가 복잡해요. 죄의 문제가 심각해요.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자존심은 세요.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둘 사이의 장벽을 주님께서 먼저 허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벽을 허물고 먼저 찾아와 주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본문이 계속 진행되어지겠지만 여인에게는 주저주저함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고 유대 남자를 경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의심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려지면
여인에겐 새 삶이 임하게 되어져요.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은혜로 출발했어요. 우린 복음을 들었고 마침내 그 복음 앞에서 감사하다고, 주님 고맙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모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린 정말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의심으로 자존심을 키우고 우리의 고집을 키우면서 우리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압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선의를 가볍게 대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노력을 쉽게 대하여서 우리가 한두 번 해보려고 했는데 서운함과 실망감을 당해서 난 안 되는가 봐요, 세상이 무서워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닫아 걸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존심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정과 욕심,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 결심했다는 것, 이게 우리들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잘해보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되겠는가? 우리 이 실패를 계속 맛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 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자존심이 아닙니다. 우린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면 캄캄함 속에서, 도저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인, 예수님의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중에도 여인은 여전히 자존심, 경계심, 의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주님의 계속된 두드림에 후반부에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복음은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면은 내 의는 사라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란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따져보자,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참 캄캄하고 답답하고 참 길이 잘 보이지를 아니하고, 그럴 적에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드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마침내 캄캄함 중에 빛을 보고 도저히 길이 없는 중에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생활 펼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